기독교 강요 12. 신들을 내세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철학자들의 오류. 여기에 모든 지구를 채우고 뒤덮은 오류들의 저 무한한 진창이 있다. 각자의 천품은 마치 미궁과 같아서 모든 민족이 각기 다양한 허구들에 끌려다녔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못 된다. 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은 그 수만큼 개별적으로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무모함과 방종이 무지와 어둠에 더해져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과 환영을 만들어 세우지 않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분명 마치 거대하고 널찍한 용천에서 물줄기가 분출되듯이 무한한 신들의 무리가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하여 누구든 극한 방자함에 사로잡혀 이것저것을 무모하게 하나님과 뒤섞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세계에 엉켜져 있는 미신들의 목록을 짜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목록에는 끝이 없을 것이고 그 미신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의 눈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그 많은 부패들로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는 아둔하고 배우지 못한 범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성과 학문으로 하늘 속을 꿰뚫어 보려고 시도한 철학자들 가운데 잡다함이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누구든지 드높은 천품이 부여되고 예술과 학문이 세련되면 될수록 자기의 문장들을 거칠게 하기 위해 색들을 입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모든 것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위장된 덫을 그것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자연의 어느 부분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이 찢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예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우리 앞에 내던져진 많은 분량의 신들이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격렬하게 우리를 몰아세워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는 한 아직도 차고 넘치도록 공허함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또한 신비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자기들 모두가 열심히 심사숙고해 왔음을 알리고자 하는데 자기들의 어리석음에 어떤 명분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뿐이다. 아마 처음 보았을 때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단순하고 부주의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들이 고안해 낸 것이고 종교를 더럽게 오염시키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잡다함은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경건을 경멸하는 다른 아둔한 동시대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식을 버리게끔 하였다. 그들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의 하찮고 불합리한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반목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기인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들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탐구하느라 무모하고 어리석게도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추론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기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간략하게 이 요체를 말한다면 불확실한 신들을 상상하고 또 어떤 출구도 없는 논쟁들을 일삼는 것보다 전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진정 아무 무지한 논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불경건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무지로부터 허황된 구름을 끌어모았던 것이다. 이러한 무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한 명분으로는 결코 가당치 않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큰 불일치에 이르게 되는 일은 또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느라 이렇듯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의 비밀들에 대해서는 더욱 무디고 눈이 멀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 독재자 히에론의 질문에 대한 시모스데스의 답변을 칭찬하였다. 처음에 그는 자기에게 생각할 시간이 하루 필요하다고 간청했다. 다음날 그 폭군이 같은 것을 물었을 때 그는 이틀을 요청했다. 그리고 질문이 더 자주 던져졌을 때 그는 날수만큼 거부로 연기해달라고 한 후 마침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를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더 모호해질 뿐입니다. 그가 모호한 문제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미루었던 것은 아주 현명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만약 사람들이 오직 본성으로부터만 배운다면 그들은 확실하거나 견실하거나 분명한 그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원리들에만 고착되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13번째, 오직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심. 이제 다시 견지해야 할 것은 누구든 순수한 종교의 불순물을 섞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을 소견대로 행하도록 놔두면 모든 사람에게 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들은 실로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자신을 감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성령은 마음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귀신들을 대신 두는 자들을 배교자들이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으로부터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선포한다. 이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듯이 세계의 구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가 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옛날의 열방들 중에서 찬양된 신성은 무엇이든지 거짓이며 허위라고 정죄하는 반면 하나님을 아는 고유한 지식이 왕성한 시온산 외에는 어떤 신성도 남겨두지 않는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시대의 이방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경건에 가장 가까운 듯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헛된 오류에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알게 된다. 요컨대 비록 모든 사람이 아둔한 악들로 번거로움을 당하거나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통상적인 의식에만 기초한 순수하고 인정받는 종교는 없었다. 왜냐하면 비록 범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제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변함없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탁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진데 찌꺼기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성령이 사람들의 의지로 고안된 모든 의식을 타락한 것들로 여겨 거절하신다고 해도 결코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들에 관해서 마음에 품게 되는 인간적 억견이 언제나 큰 무더기의 오류들을 양상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오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우연히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것조차 더 악한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작은 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된 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율법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 분명 최고의 입법자들도 종교는 공적인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너머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크세노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도 누구든 조상들의 제후와 자기가 속한 도시의 관습에 따라 신들을 예배하도록 명령한 아폴론의 신탁을 찬미한다. 그러나 인생들이 자기들의 권위로 세계 너머 멀리 있는 것을 정의하는 권리는 어디로부터 그들 자신에게 오는가? 혹은 누가 자기 선배들의 학설들과 국민의 의견에 복종하여 인간적으로 가르쳐진 하나님을 주저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누구든 각 사람은 외부의 낯선 의지에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관습이나 고대의 합의는 너무나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경건의 고리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것을 동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14번째, 믿음을 통한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세계의 창조 자체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 그러므로 세계의 창조 역사를 통해 그 조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많은 등불들이 타오르고 있으나 그저 헛되이 비출 뿐이다. 서로 그것들의 광선이 사방에서 우리를 비춘다 하더라도 그것들 자체로는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없다. 분명 그것들은 어떤 섬광들을 바라기는 하나 완전한 빛을 다 내쏟기도 전에 질식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사도가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들이라고 부른 그 구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이 뒤따르게 한다. 이로써 사도가 뜻하는 대로 비가시적인 신성이 실로 장엄한 이런 광경들 가운데 표상되어 있지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계의 창조로부터 현시된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의 통찰력으로 그 드러냄이 이해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동일한 사도는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를 먼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의 가까운 나아감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유익한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 자신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려고 수없이 다양한 선하심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달콤하게 인도하실 때 이에 대한 아무 증언 없이 하시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길들, 즉 치명적인 오류들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15번째, 어느 누구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치 못함.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아는 순수하고 명료한 지식에 오를 수 있는 자연적인 재능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둔함의 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핑계는 차단된다. 진정 양심 자체가 우리의 게으름과 배은망 등을 항상 정죄하기에 우리는 이렇듯 무지를 구실 삼으려고 한다. 마치 누군가 말 못하는 피조물들에게는 진리를 풀어내는 청명한 소리가 한층 더 넉넉하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들을 귀가 없다고 구실대거나 눈 없는 피조물들이 밝히 지시해 주는 것을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다고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이성이 없는 모든 피조물이 가르치는 곳에서 마음의 연약함을 변명거리로 내세우는 등의 일이 적절한 변호가 되기라도 하듯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올바른 길을 밝히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떠도는 자들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변명도 전혀 가치가 없다. 그 변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돌려져야 할 악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자기들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즉시 오염시켜 그 씨앗이 견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하게 펼쳐 보인다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증거에 의해서는 우리가 결코 충분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 역시 분명 어김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사변을 통하여 한 입이라도 신성의 맛을 보게 되면 즉시 참 하나님을 죄시킨 채 그의 자리에 우리 뇌로부터 끄집어낸 꿈들과 환영들을 세우고 의, 지혜, 선함, 권능에 대한 찬미를 그 원천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것에 돌리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악한 평가로 그가 날마다 하신 일들을 모호하게 하거나 뒤집거나 해서 그것들의 합당한 영광과 그것들의 조성자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찬미를 낚아챈다.